창세기 9장은 말이죠. 인류 전체의 거대한 리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홍수로 모든 게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 뒤에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인 셈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규칙들, 그리고 한 가족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민족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이 갈등이 수천 년 뒤에 생겨날 제국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것이 초기화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예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워라. 마치 모든 것이 처음처럼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생깁니다. 예전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을 그냥 따랐다면 이제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배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변화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바로 식단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까지 인류는 채식만 허락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먹을 게 늘어났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자유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였죠. 이 금지 조항에 숨겨진 의미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게 그냥 식사 예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상징인 피를 존중하게 만들어서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막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폭력성까지 통제하려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류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이 선포됩니다. 바로 살인에 대한 사형제도. 피는 피로 갚는다는 원칙이죠. 그 이유가 정말 심오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에 대한 최초의 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법과 질서가 세워지긴 했지만 인류에게는 무엇보다 안심이 필요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 끔찍한 재앙을 직접 겪은 노아와 가족들. 아마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불안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은요, 놀랍게도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노아의 모든 후손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죠. 그 내용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첫째,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둘째, 다시는 땅 전체를 파괴하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신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주시죠. 이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영원한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모든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징표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징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이 무지개의 상징성입니다. 무지개는 고대 언어에서 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건 화살이 없는 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건 공격이나 진노가 아니라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비가 그친 뒤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가 된 거죠. 이렇게 신의 약속으로 세상의 안정이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 그 문제로 초점을 옮깁니다.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돼요. 노아가 이제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가꾸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심하게 취한 나머지 그만 장막 안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맙니다. 수백 년 동안 의롭게 살았던 노아의 인생에 기록된 아주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세 아들의 반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벌립니다. 일종의 조롱거리로 삼은 거죠.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명백한 무례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참아 볼 수 없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 조용히 옷으로 덮어드리죠. 이건 존경과 효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떻게 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가족사가 인류 전체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대한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 놀라운 전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술에서 깬 노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예언적인 선포를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아들 함인데 저주는 그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향하거든요. 아니, 왜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을까요? 해설가들은 여기에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식이 저주받는 걸 보는 게 아버지 함에게는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이게 함의 모든 후손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훗날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숙적이 될 가나안 족속을 정확하게 겨냥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노아의 말이 그냥 감정적인 저주나 축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미래 민족들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저주받은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됐고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받은 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요. 창대하게 될 야벳의 후손, 즉 그리스와 로마 같은 민족들은 셈의 영역까지 확장하게 될 거라고 예언됐죠.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서사시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아서 총 95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온 땅에 다시 퍼져나가는 걸 다 지켜볼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그저 한 가족의 도덕적인 실패를 다룬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수천 년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담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였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